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러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번만 더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네. 우리 빌립보서를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1장, 2장, 3장을 지나고 이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1장, 2장, 3장, 4장 4장으로 되어져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서신입니다. 이제 4장에 들었으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이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이제 빌립보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 쓴 책인 것입니다. 이 편지인 것이죠. 개인 대 개인의 편지가 아니고 교회를 향하여 쓴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은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답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말씀들을 정해놓고 설교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2장, 3장을 이제 지나서 4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제 결말의 말을 하면서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특별히 권면해야 할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10여 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곳곳마다 전도를 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기도로 혹은 또 물질로 필요한 모든 선교 헌금을 대고 하면서 열심히 이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시작할 때부터 이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많았던 교회임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꿈을 꾸는 중 환상에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을 막 저으면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유럽을 향해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명령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이 일원들이 바로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첫 번째 성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 성이 이제 이런 일행들과 같이 들어가서 먼저 기도할 처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함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자주색 옷 장사 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도 여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 그리고 이 루디아도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제일 첫 번째가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과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계속 괴롭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힘을 주어서 그 여인에게 귀신을 내어쫓게 한 것이 또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이 귀신이 내어쫓임을 당하고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도 또 여성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출발점이 여성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이 두 사람도 여성인 것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이 상당한 역할을 주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마지막으로 내가 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순두계 그리고 유오디아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는 것을 보면 어떤 의미이냐면 이들이 바로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 가운데 이제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들이 늘 갖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갈등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면 내 생각이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고 또 혹은 내 방식이 옳고 또 뿐만 아니라 내 뜻이 옳고 다른 사람은 자꾸 틀리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분리하거나 이제 이 분열을 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정들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자꾸 내 중심적으로 자꾸 고집하는 이 죄성 때문에 이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두 여인이 바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주축이 되어지고 있는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두 유력한 여인들이 서로 함께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지는 빌립보서에는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 또 이 사도행전에도 거기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 이 문제는 우리가 유추해보고 보기는 어떤 문제일까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 얘기를 바탕으로 이 루오디아와 순두계는 사실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들은 죄의 문제도 아니고 뭡니까? 허영심과 또 경쟁심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문제가 되어진 것이 진리의 문제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다른 이제 서신을 보면 마찬가지죠. 만약에 또 이것이 그 원인이 죄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도 바로 사도 바울은 꼭 짚고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이들은 이 오해와 이 견해 차이가 있는 이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있게 되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시끄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분란들이 이제 야기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든지 구원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서라도 꼭 이제 결론을 내버리고 말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아직까지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세족식 아시죠? 발을 씻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그대로 거행하는데 오른쪽 발을 먼저 씻어야 할 것이냐 왼쪽 발을 먼저 씻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분란이 되어져서 이제 옥신각신거리고 교회가 파가 갈리고 그래가지고 두 개의 교회로 나누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미국의 예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단에 올라갈 때 신을 벗고 올라가야 되느냐 신을 신고 올라가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성을 불러야 하느냐 불러야 되는지 말아야 하느냐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도 많은 어려움과 분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두 여인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상당한 이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스펙트럼이 다 다른 사람들, 기질적으로도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있는데 교회가 모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그것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이 허영이나 또 아니면 경쟁심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 그리고 견해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은 성도가 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처럼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면 이제 상당히 견해 차이가 좀 있다 할지라도 상대의 말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주고 이것이 정말로 바른가 옳은가 하는 것들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주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한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질지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별거 아닌 문제 갖고 지들끼리 막 싸움하네 이러면은 교회에 들어왔다가 교회라는 것이 참 별거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도 더 야박하게 서로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상처받아가지고 다음부터 나는 교회는 죽어도 안 나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면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추상적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람들은 싸움 진짜 한 번도 안 하고 화도 한 번도 안 내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지 하고 이렇게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데 교회 갔더니 막 싸움도 나고 분파도 일어나고 하면은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히 여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경쟁심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마음을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갈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추상적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처럼 놀랄 이유도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갈등 때문에 서로 이제 파벌을 갖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도록 이것을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면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분파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의와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하면서 각각의 이 이름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잘못이 큰지 상대방의 잘못이 큰지 이 차이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화평을 이루는 데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가 더 옳다, 네가 조금 더 옳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령 충만한 백성,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백성들, 이제 일꾼들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화평을 이루는 노력을 누가 더 하느냐, 화평을 이루는 이 노력을, 이 책임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로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여 교회에 어려움을 겪게 하지 말고 너희가 화평을 이루는데 더 힘쓰는 이들이 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는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갖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이 세상이 관심하는 것이죠. 너가 조금 더 잘했어, 네가 조금 더 잘못했어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세상이 관심하는 것이고, 교회가 관심하고 천국이 관심하는 것은 무엇이냐? 화평하는 그 책임을 누가 준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나 천국에서는 이것이 더 관심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바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관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있는다는 것은 가장 복되고 충성스러운 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누가 옳고 그름,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누가 조금 더 나아, 저 사람은 조금 더 잘못했어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지만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 화평을 이루는 책임을 누가 더 준수하고, 누가 인내하고, 누가 더 온유하고, 누가 더 참고 기도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바로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답답한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잘잘못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각각 다르지만, 그리고 또 기질도 다르지만, 그러나 남편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아내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연히 한 마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야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은 그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수고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수많은 고생이 있었고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주 안에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그는 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이집트로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어진 이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대면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잊어버렸던 그 순간순간들이 확 떠오르는 것입니다. 한동안 잊어버렸던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 떠올려 보니 정말로 화가 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 마음 가운데 갈등이 넘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 형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생을 사랑해도 시원찮은데 노예로 팔아가지고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것들을 이제 지금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다 잊어버렸지만 형님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분개가 얼마나 올라왔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는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오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아픈 상처들이 있는데 형님들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가라앉았던 것이 막 올라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지만 이것을 다시 잔잔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분개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만 가만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섭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미리 앞서서 보내신 것은 내 사랑하는 모든 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과 분쟁하거나 죽이거나 하는 이 피빈의 날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 안에서 그들을 품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중에 큰 상처를 입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는 일로 인하여서 한참 동안 말하기도 싫고 보기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나도 때로는 큰 상처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여서 가슴을 안고 이제 새벽마다 주여 내 이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리고 화평하는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이집트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결국은 형님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수없이 많은 고생을 했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나 겁내지 말라.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종종 이렇게 요셉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면 섭섭한 것도 많고 상처되어지는 것도 많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가만히 주 안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그때 당시 내가 교만해서 그랬나? 그때 당시 내가 너무나 이제 나태해서 그랬나?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 모두 다 주 안에서 화목한 은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 두 여인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너희는 한 가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얘기가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고 주님의 섭리론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화합으로 이끌어갈까 하는 것을 너희는 생각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로 해결하지 못해서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것을 재조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런 이 가슴 아픈 일들이 나에게 있게 하셨는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는 더욱더 이 주 안에서 성도들 간에 화목을 이루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푯대를 세우고 다름질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음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3절은 교회들을 향하여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저 여인들을 돕고라고 하는 이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순누게 그리고 유오디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여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갈라치게 하지 말고 이편저편 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너희는 이 갈라치게 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면서 서로 돕는 자가 되라 라고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멍에를 같이 했다는 얘기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순두개도 유오디아도 이 교회가 처음 생겨질 때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은 얘기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지금까지 함께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서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이제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나와 동일하게 멍에를 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도우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멍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지고 가는데 한쪽이 앞서가면 상대적으로 뒤따라가는 이 소는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또 한쪽이 앞서가면 이쪽이 힘들지 않습니까? 똑같이 같이 멍에를 지고 이렇게 가야만 균형이 잡혀서 잘 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나 이 두 여인이나 똑같이 멍에를 지고 같이 여태까지 수고해온 이들이니 너희가 그들을 도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침묵하고 도우는 것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돕는다는 것은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듣기를 속히하고 말은 더디하는 것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의를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들은 묵묵히 돕는 자, 기도로 돕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묵묵히 말없이 돕는 것이 진정으로 돕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을 향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동일하게 멍에를 지고 같이 수고했는데 지금 이제 약간의 파벌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돕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 바로 불필요한 일로 인하여서 서로 갈라치게 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주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가장 핵심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를 결론 지으면서 약간의 소음이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여 합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답답한 것이 참 많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리더십은 통합하는 리더십이 되게 해 주십시오. 통합. 이 리더십들이 통합하지 못하고 자꾸 갈라치기를 하면 이 성도가 아니라 이 국민들은 너무나도 피곤하잖아요. 힘이 들어요. 어디에 속하셔서 같이 싸움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국론이 통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 된 마음, 하나 된 뜻, 하나 된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뤄나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들을 향하여 편지 쓰는데 이 마지막을 향해 우리에게 결론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무엇입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이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위해 늘 이제 다름질치기도 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분파가 생기는 것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오직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오직 의와 거룩을 향하여 다름질치는 성도가 되어질 것을 이제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다름질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보내왔지만 이제는 우리는 또 달려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 들고 예수 생명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져 앞장설 수 있는 선한 이웃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